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요, 막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요, 사도행전 10장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는 이방인에게로 이 복음이 흘러가는 사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중심에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누구 기억나세요? 사도행전 10장에 나왔던 인물들 중에 누가 기억나세요? 고넬료가 기억나셔야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요바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이상한 환상 보여주시면서 사람 보내서 여기까지 오게 했던 예수님의 제자 성은 베시고 베드로도 생각이 나셔야 하고요. 또 오늘 이제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기 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고넬료 이야기 세 번째입니다. 고넬료 우리 살펴봤는데요. 여기 고넬료가요, 우리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나세요 혹시? 이 그림 보면서 제가 고넬료에 대해서 설명드렸었는데요. 이 사람의 특징, 직업은 뭐였죠? 군인이었어요. 군인 중에 백부장, 자기 밑에 한 100명의 부하가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출신은 유대인가요? 아니죠. 이방 사람. 로마 군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로마의 시민이고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방인 고넬료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프로젝트가 이렇게 길게 사도행전 10장에 걸쳐서 40몇 절에 이르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에 대해서, 이 고넬료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이런 환상을 봤단 말이죠. 음성을 들었단 말이죠. 고넬료야,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데려와라. 근데 이 고넬료라고 한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고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제가 몇 주 전에 뭐라고 했죠? 완벽해 보이는 이 고넬료에게 부족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고 말씀드렸어요. 완벽해 보이지 않아요? 진짜? 화목한 가정에서 가족들이 이 가장의 이야기를 잘 따라주고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유대 백성, 자기 민족이 아닌 유대 백성들에게도 선한 자선의 일을 많이 베푸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예수님은 모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기도의 자리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얘기도 한번 했었죠. 그죠? 이런 고넬료, 그에게 부족한 것이 딱 한 가지 있었으니 뭐라고 했죠? 부족한 것이 있는데 딱 한 가지 뭐? 십자가 복음이 없었다. 예수님이 없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엄청난 프로젝트를 꾸미고 계세요. 지역을 막 초월해가지고. 베드로는 요바에 있었단 말이죠. 요바에서 지금 무두장이 시몬, 기억나세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도 시몬. 예. 똑같은 이름의 사람. 그러나 무두장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환영받지 못했던, 정하다고 여김받지 못했던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던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배가 고픈 중에 아침밥을 기다리며 정오쯤에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무슨 일이 있었죠? 이런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이렇게 쫙 내려오더니 이렇게 귀여웠을까 몰라요. 막 오만 동물들, 네 발로 걷는 동물, 뛰는 동물, 바닥에 기는 동물, 뭐 새, 이런 것들이 막 보이면서, 랍스터도 있었나? 이런 것들이 막 보이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했다고요? 잡아서 먹어라! 이런단 말이죠. 잡아서 이거 동물 이거 저기 쳐가지고 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 저는 주님 저는 이제까지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안 먹겠다는 얘기죠. 이런 환상을 3번 본 후에 이게 뭔 일이지? 하고 깨어난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이제 요바로 보냈던 사람들이 도착을 했고, 똑똑똑 누구십니까? 똑똑똑 누구십니까? 베드로입니다가 아니죠. 여기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입니다. 네, 지금
안과 밖을 착각하신 것 같아요. 똑똑똑 누구십니까?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고 고넬료를 모시는 사람들인데 이차 저차 여차 저차한 일들이 있었고 우리의 백부장께서 당신을 모셔오라고 여기에 우리를 보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뭔가 환상 본 것도 신기한데 갑자기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같이 가자고 하니 알았다 그러고 거기서 하루를 머물고 바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넬료를 만나러 가죠. 고넬료를 만나가지고 베드로가 봤던 환상에 대한 이야기,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거. 고넬료를 만나가지고요, 베드로가 물어요. 서로 지금 왜 왔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리고 왜 불렀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걔 불러와 그러니까 불러왔고 환상 보여주고 누가 오라고 하니까 그냥 갔어요.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묻는 거예요. 나를 왜 부르셨소? 근데 고넬료가 뭐라고 답하겠어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고넬료는 사실 베드로를 보자마자 넙죽 엎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나라고, 나 사람이라고, 일어나라고. 왜 불렀어요? 나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을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는 지금 이 고넬료가 혼자 있지 않았거든요. 자기 가족들하고 그 주변에 있는 자기 친척들과 누구까지 불렀는 줄 아세요? 친구들까지 불렀어요. 자기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을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부른 거예요. 베드로가 이 상황과 거기 모인 사람들을 쭉 둘러보고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 와서 보니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도 모르고 왔어요. 그리고 환상 본 거 그거 마음에 새기고 오라고 해서 와서 이야기를 듣고 지금 여기 있는 모인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이걸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이 외모가 뭘까요? 잘생긴 거? 예쁜 거? 못생긴 거? 이런 외모예요? 이 사람의 생김, 이 사람이 흑인인지 백인인지 황인인지 이 사람이 유대 사람인지 로마 사람인지 그리스 사람인지 그런 보이는 것을 가리지 않고 무엇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의를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느 민족이든지 다 받아주시는구나를 내가 지금 깨달았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이방 사람 고넬료를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 했을까요, 베드로가?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설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에 대한 설교였을까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2차 저차한 일들을 하셨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사람들은 모르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그는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진짜로 부활하신 그 몸,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설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명하시기를 2차 저차 했으니 선포하고 증언하라 하셨습니다. 이게 설교의 말미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완벽한 그에게 딱 한 가지 없었던 것,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베드로가 선포했고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를 믿으라. 그를 믿으라. 그리하면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 선포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그때 설교했고 선포했고 증언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지금 증거하고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된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모두는 이미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린 믿음으로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지금 이방인 고넬료에게 결단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착한 일 많이 했던 사람, 기도도 했던 사람, 그러나 그가 몰랐던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기로에 서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으로 우리의 신분은 변화가 되고요. 예수 믿는 것으로요, 우리는 이미 의롭다함을 입었고요. 더 이상 죄인은 아니고요. 예수 믿는 것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분명해야 돼요.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시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것이 분명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자, 이제 이 10장의 길고 긴 이야기 끝에 고넬료에게 선택의 순간이 왔어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주 예수를 믿었겠죠. 그리고 그곳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을 쭉 살펴보면서요, 우리는 고넬료라고 하는 한 사람, 이방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을 쫙 봐왔습니다. 몇 주에 걸쳐서 주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베드로라고 하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또 알 수 없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사람들이 안전하게 거기에 도착하게 하신 다음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을 잘 찾게 하시고 만나게 하셔서 베드로가 난 안 갈래 하지 않고 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또 안전하게 걸음을 옮겨서 고넬료의 집에 도착하게 되고, 고넬료는 백부장쯤 되면 자기가 거느리는 병사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자기네 로마인들은 여기를 지금 지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가 하는 설교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 모든 프로젝트를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이방 사람 고넬료를 구원하기 위해. 그래서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이방인으로서 최초로 예수를 믿은 사람으로 기록된 사람이 누굴까요? 고넬료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말씀도 들어본 적 있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또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수많은 계획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자, 하나님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계획을 탁탁탁탁 세우셔서 일을 막 진행하셨어요. 매 순간순간마다 고넬료, 베드로, 고넬료 밑에 있는 종들, 그리고 고넬료의 가족과 친구들과 친척들,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프로젝트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바로 순종하겠다는 결단인 거죠. 하나님이 사람 불러와라 그러면 네 할 줄 알고, 하나님 환상 보여주시고 받아 먹으라 그러면 안 되는데요 할지언정 나중에 깨닫게 되었을 때는 순종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주인된 자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일하셨으니 갔다 와라 했을 때 신실하게 갔다 오려고 결단해야 되는 거고, 2차 저차에서 하나님이 귀인을 보내실 테니 여기 와 있다가 그분의 말씀을 들읍시다 했을 때 그래 고넬료가 이야기하는 거네 가볼까 하고 결단해야 되는 거죠. 이 모든 결단과 순종이 한 사람 고넬료를 주님께로 인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곳에요 성령이 임하게 되고요, 그 성령이 임함을 모인 사람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혼자 왔어요? 여러 명이 왔어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혼자 왔어요? 여러 명이 왔어요? 혼자요. 여러분. 예, 보통 은겸이가 고르는 거에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 명이 왔어요. 여러 명이 왔는데 이 베드로는 지금 깨닫고 설교하며 성령이 내리는 것을 보면 아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를 바로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같이 베드로와 함께 왔던 유대인들은요 여기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왜 놀랐어요? 이 사람들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잖아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오늘 말씀에 아까 뭐라고 나와요? 그들이 뭘 했대요?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습이 거기 있단 말이죠.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은혜가, 그리고 여기 모인 사람들은 놀래게 된 거죠. 성령의 충만의 증거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뭐였다고요? 방언과 예배. 여러분 방언 사모하시기 바래요. 이미 방언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지만 여러분 방언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께 하는 우리의 기도를 더 깊어지게 하는 귀한 은사인 줄 생각합니다. 방언과 예배로 여기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이거 봤죠?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거기서? 여러분 성령이 여기 임하셨습니다. 이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세례 주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전히 유대인들의 마음에 남아있는 어떻게 이방인들이 우리는 할례 받았잖아. 우리는 율법대로 살아왔던 사람들이잖아. 근데 어떻게 저 사람들 율법도 모르고 할례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가? 베드로가 선포하죠. 성령이 여기 임했으니 저들에게 세례 베푸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세례 주자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요 고넬료를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감사했습니다. 이방 사람이었던 고넬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그가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됐어요. 그렇게 시작된 이방인을 향한 선교, 그렇게 퍼져나가기 시작한 복음이요 저희에게까지 오늘 여기까지 흘러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이게 시작이었구나. 유대 땅을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는 시작이 있었구나.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아마 엄청 많이 줬을 거예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 모든 사람이 믿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거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믿었고 그 모든 사람을 다 한 사람씩 세례를 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며칠 더 묵으면서 예수님을 증거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것을 누가 막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인생,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하나님께서 막 몰아가시는 인생,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인생을.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는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여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 모두는 이미 막을 수 없는 그분의 역사하심의 한복판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사실 제 삶을 돌아봤어요. 내 삶을 돌아보니까 고넬료 같은 평가를 받지는 못할 것 같아요. 얼마나 멋진 사람이에요. 고넬료만큼 좋은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택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생각해보면 엄청난 그 계획들과 위기들이 있었지만 그 계획을 이루셔서 저를 믿는 자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것들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지금 계시는 거죠. 그렇게 영원한 죄의 굴레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을 더 찬양하게 되는 거죠. 내게 성령 주셔서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믿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게 하시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려 가지고요
세상은 막을 수 없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움 많죠? 요즘에 어려움 겪으시는 분 많아요. 제가 마음이 안 좋아요. 네, 기도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 뒤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 기쁨과 그 위로하심과 그 더 좋은 것을 향한 예비하심이 분명히 있다고 확신합니다. 잘 이겨내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 우리들의 삶은 복된 삶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시고 누가 이 교회를 막을 수 있겠냐 하실 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보시면서 여기 지금 젊은 우리 친구들 누가 이 아이들을 막을 수 있겠냐 하실 만큼 이 아이들의 미래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막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가득 역사하셔서 그 걷잡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멋진 인생 사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넬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방인이었으나 훌륭한 삶을 살았던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했던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얻게 되고 결단하여 믿게 되고 선물로 받은 성령 안에서 세례함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주의 제자로 세워져 가게 된 이야기들 살펴보았습니다. 그 인생 우리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붙들린 바 되어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여기 있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교통하심이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우리 안에 계신 가득한 성령으로 인해 세상이 막을 수 없는 하나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여기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앞길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